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년은 어땠는지 또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지 내 삶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창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점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먼저 14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셋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설명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해와 달은 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해와 달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본문은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두 큰 광명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내는 물체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 큰 광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운행하는 것을 좋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는 어떠한 빠름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우리의 환경, 계절과 조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시간을 잘 써보려고 다짐도 하고요.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연이나 운명이나 우연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 시작에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해 볼게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요. 하나님 저의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제가 의탁드립니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목표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곳에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복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억압당했던 기억, 태어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아찔한 순간들, 혼돈과 같았던 그 깜깜한 노예 생활,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코 비천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고 또 존귀한 존재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하늘과 바다에 생명체들을 그렇게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에도 그렇게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떠한 조건을 생각하죠. 이 정도는 되어야 올 한 해 내가 성공한 것이지. 이만큼은 해야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야지.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그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은 텅 빈 인생 같다.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새해가 밝아서 다들 떠들썩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두 손이 텅 빈 정도가 아니라 두 손에 삽과 곡괭이가 쥐어진 죽음의 노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무거운 벽돌들이 쥐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귀한 재물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지을 수 있었죠.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나지 않는 곳에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천지에 생명체로 채우신 분임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텅 빈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기 다른 속도로, 다른 리듬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질서는 획일성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양이 달라도, 속도가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자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의 열매와 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질서 안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이 선언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는 뜻이라기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제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도 아직 길 위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질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죠. 그들을 부르시고요. 십자가의 부활로 새 창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 부족해 보여도, 아직 잘하는 중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좋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상태로만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모습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새해를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한 해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들과 우리의 생명도 주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좋았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 따지는 것이나 또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